이 얘기는 제가 경기도 안산에 근무하던 때 겪은 일입니다. 20대에 겪은 일이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오래전 얘기가 되었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한참 그 휴가 시즌이 시작되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 직장에서 친한 그 동료들이 5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일 마치고 호프집에 들러서 술 한잔하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뭐 바캉스 시절이면 어딜 가나 많은 인파 때문에 막 그때 당시 어딜 갈지 한참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야, 여기가 좋은데, 아니야, 거기 다 좋은데 사람이 치여서 별로다. 아니, 저기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위험구역이라고 막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포항에서 일을 하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린 좀 있지만 포항 쪽에 가면 그다지 사람도 많지 않고 시원한 계곡이 있다고 거길 추천했는데, 다들 야, 너무 멀다, 거길 왜 가냐, 아니 가까운 곳도 많은데 굳이 그 먼 곳까지 고생해 가면서 왜 가냐, 이렇게 다들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한마디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다들 포항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인물이 엄청 좋거든요. 이 친구가 포항 가면 내 여동생하고 그 친구들도 놀러 올 텐데, 이 말에 다들 낚인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막 극구 반대하던 친구들이 그래, 그까지 좁은 땅덩어리 해외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발자국 된다고, 그래 포항 가자, 그게 좋겠다, 다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죠. 그때 당시 한창 총각 때였으니까 가기로 정해진 곳은 포항시 어느 계곡이었는데, 제가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그때 갔었던 계곡 이름이 잘 몰라가지고 맵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하옥 계곡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 만났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가 오래전 일이고 아마도 그 계곡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휴가가 시작되고 거리가 꽤 있으니까 아침 일찍 서둘러서 다들 캠핑 장비를 챙기고 친구들이 몰고 온 봉고차를 타고 신나게 포항 계곡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선 저를 포함해서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속으로 다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까요? 정작 물놀이를 즐기는 것 그 자체보단 예쁜 아가씨를 만난다는 그 어떤 그 큰 기대감, 네, 들뜬 기분으로 포항에 갔는데, 그때 느낀 점이 뉴턴의 상대성 이론이 와닿더군요. 안산에서 포항까지 한 350km가 넘는 그 거리인데, 그 먼 거리가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예쁜 여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아무튼 차 안에서 캔맥주 마시고 기분 업된 상태로 수다 떨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금방 포항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근데 막상 포항에 도착해서 보니 오후 2시쯤이었는데 계곡을 가는 길이 안산에서 포항 온 것보다 엄청 멀게 느껴지더군요. 뭐 하지만 먼 만큼 온 보람도 있었는데, 굽이굽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주위의 산들과 계곡 그리고 이쁜 나무, 참 그 경관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정말 뷰가 이쁜 곳이죠. 저희들은 목적지인 계곡에 도착을 했고, 그곳 사람들은 포항 친구의 말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넓은 계곡에 고작 7팀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우선 야, 인파에 칠 일은 없겠다 하고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친구들과 저는 텐트 장비를 설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밥 짓는 당번 따로 정하고 바로 시원한 계곡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대체적으로는 그리 깊진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수심이 깊은 곳도 덜어 있더군요. 친구들은 동심으로 막 돌아가서 물장구 치고 수영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밥당번인 친구가 멀리서 야, 밥 다 됐다. 밥 먹고 하자. 그러길래 물놀이를 즐기던 제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낄낄대면서 밥당번인 친구들을 여러 명이서 막 들어다가 계곡물에 풍덩 빠뜨리고 막 깔깔 웃고 재밌게 깔깔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포항 친구 여동생들이랑 그의 친구들도 여자 친구들이었겠죠. 4명이 저희 텐트 친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별나게 놀던 친구들이 그때부터 점잖은 모드로 태세 전환이 되더군요. 헛기침 하면서 헤어스타일을 만지작하는 친구가 있지 않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친구가 있지 않나, 여동생과 그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오신다고 고생 많았죠? 하고 벌써부터 작업 들어가는 친구가 있지 않나. 참 각양각색이더군요. 이때 저는 물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인데 이성을 보니까 긴장이 되더군요. 그래서 물속에서 좀 있다가 긴장 좀 풀리면 친구들에게 가야지 하고 수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수영한 지점이 그 주변에 조그만 선바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이상하게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데 팔을 앞으로 휘젓고 다리를 첨벙첨벙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이상하게 소용돌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수영을 해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더군요. 아니, 약간만 더 전진하면 선바위 끝을 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 실력은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던 제 자신이 거기서 계속 전진하려고 안간 힘을 쏟아부어도 바로 눈앞에 선바위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곡물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되자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다 소진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SOS를 친 건데 수영하면서 친구들에게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살려줘 하고 외쳤는데 제가 수영한 지점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 한 40m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제가 수영 실력이 베테랑인 걸 알고 저 새끼 저거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야 장난하냐? 야 장난하냐? 장난해? 관심 받고 싶은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그랬는데 제가 당황하면서 연거푸 어푸 하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친구들이 당황해서 허둥지둥 되기 시작했고 이미 뒤늦은 상태에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과 물속에 앞이 안 보이는 뿌연 물속에 잠긴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결국엔 아 이게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속 깊이 잠겨버린 거죠. 그때 당황하니까 호흡 조절도 안 되고 물을 엄청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가 보다,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때 어떤 통대나무 짝대기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잡고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수면 밖에 고개를 내민 채 물을 캑캑 토해내면서 통나무 작대기를 잡고 그 작대기 위쪽으로 올려다 보니까 웬 스님께서 선바위에 걸터 앉아 계셔가지고 저가 잡고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긴 통나무 작대기를 들고 계신 게 보였어요. 이때 친구들은 제 주변에서 수영하고 막 오고 있었지만
거리가 좀 있었고 하마터면 그냥 물귀신이 될 뻔했는데 계곡 주변에 절이 있는데 스님께서 지나가던 길에 저를 발견하고 야, 저 친구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큰 통대나무를 꺾어가지고 재빨리 대응한 탓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스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연거푸 인사를 드리고 스님께 언제 시간 나시면 저희 텐트 친 곳으로 한번 들르시겠습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 스님께 제대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하 괜찮아 하고 하시면서 근데 원래 자네가 수영한 저 지점 있지? 저기 해마다 익사사고가 많이 난다. 그니까 다신 그 지점 근처로만 안 가면 된다고 당부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제서야 뒤늦게 제가 수영한 지점을 보니까 선바위 근처에 끈으로 묶여진 팻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위험지역, 출입금지. 근데 수영했을 때는 왜 못 봤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포항 친구 여동생과 그 여자 친구들에게 첫인사를 그렇게 한 셈이 되었고 신고식 치고는 너무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죠. 놀란 친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술 마시고 떠들고 게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잊혀지게 되고 그날은 그렇게 재밌게 놀았고 이 먼 길을 온 데다 술도 만취가 되어가지고 그냥 일찍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자고 눈 떠보니 주변이 막 시끌벅적하길래 잠덜 깬 상태로 텐트 밖을 나와서 살펴보니까 친구들이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장면이 보이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애들 눈이 모두 벌겋게 충혈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아폴로 눈병에 걸린 것처럼 다들 눈이 뻘겋더군요. 그니까 알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친구들 모두 눈이 시뻘겋게 그렇게 악마 눈처럼 충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항 친구 여동생들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집에 돌아간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수질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주변의 다른 팀들은 또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야 이게 뭔가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때 어제 저를 구해준 스님께서 마침 지나가는 게 보이길래 제가 스님께 다가서서 인사드리고 저와 제 친구들 눈이 모두 다 이렇게 벌겋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갑자기 심각해진 표정을 지으시면서 제 손에 든 폰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스님께서 구조대에 전화를 거시면서 여기 아무래도 여기 물속에 사람이 빠져 죽은 것 같다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스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보내는데 젊은 양반 눈이 충혈된 게 바로 그 신호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충혈된 건 일시적이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스님께서 저에게 텐트 친 곳이 어디냐고 가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식사 대접도 할 겸 잘 됐다 싶어서 스님과 함께 텐트 친 곳으로 왔는데 스님께서 저희 텐트 친 곳 근처에 계곡 물가에 가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목탁을 치시면서 불경을 외시는 겁니다. 아마도 1시간 넘게 불경을 외셨던 것 같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나서 마무리 작업할 때까지 계속 불경을 외셨으니까요. 그때 당시 구조대가 도착해서 1시간 넘게 물속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금방 시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끔찍한 남자 시체를 봤는데 핏기 없는 피부가 허옇고 몸이 물에 퉁퉁 부른 모습이었는데 정말 머리털 나고 아유 왜 그걸 봤을까. 아무튼 끔찍한 모습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무전으로 삑 하면서 며칠 전 실종 사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추정 뭐 이렇게 하는 무전을 엿들을 수 있었는데, 이때 정말 스님께서 영험하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스님께 절로 발걸음을 옮기시려는 걸 제가 스님을 붙들어서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제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막 애원하니까 스님께서 그럼 잠깐만 머물겠네 하고 제 간청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모셔온 스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저와 제 친구들은 아이스박스에 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막 다 꺼내가지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 스님께 스님 혹시 닭고기도 드십니까? 여쭤봤더니 스님께서 혼쾌히 드신다고 하셨어요. 삼정육, 이정육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휘파람 부르면서 통닭 바베큐도 굽고 옥수수하고 햄도 굽고 샐러드 만들고 푸짐한 한상을 차리고는 스님과 저와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 스님에게서 전해 들었던 무서운 얘기가 몇 개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19살 때 겪은 일인데요. 고3 때면 대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도 그때 무렵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 갈 날만을 손꼽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농사를 짓던 부모님께서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는 날 며칠을 앞두고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었대요. 그때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었다는데, 그리고 수학여행 일정이 있었던 전날에 스님께서 꿈을 꿨는데 6이란 숫자가 크게 보이더니 저기 시커멓고 덩치가 정말 산만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부터 몸까지 다 시커멓게 보였대요. 그 거구들 여러 명이서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는데 시체가 한 50구 정도 되어 보였답니다. 그 시체들을 일일이 들쳐 엎고는 들판에다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꽤나 분주하게 움직여왔다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잠에 깨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꿈이네 생각하고 넘겼는데, 스님께서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경주 석굴암으로 가는 수학여행 관광버스 중에 6호차 한 대가 탈선을 해서 추락하는 바람에 버스 운전자하고 학생들 50여 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뉴스였던 거죠. 수학여행을 가게 됐으면 탔어야 될 차인데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대성 통곡을 했었대요. 그때 그 사고로 자기가 살았던 건 불행 중 다행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 가까운 친구들을, 학우들을 많이 잃어버린 탓에 덧없는 인생에 대한 허망함을 깨달았고, 철학과를 다니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지금 스님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스님께서 물귀신이라는 게 있답니다. 수살귀라고도 하죠. 물놀이 하면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물귀신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때 시점으로 한 10년 전 여름철이었는데 스님께서 출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한 번은 이 계곡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막 쏟아져서 주변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이 자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실종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신기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곳 소방관부터 군인, 경찰, 민간인들이 막 합세해서 보름 넘게 익사자 시체를 찾는 수색 작업을 했었다는데, 그곳이 계곡이 엄청나게 길게 다른 계곡과 또 다른 계곡으로 막 이어져 있고 또 굴곡져 있고, 그리고 수초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수색 작업이 꽤나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수초들이 막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씩 다 헤쳐가면서 수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익사 시체를 찾던 작업을 하던 가운데 수색팀이 한 30명 가까이 꾸려졌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영문 모르게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꽤나 다들 수영도 잘하고 잠수도 잘하는 베테랑이었는데 익사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돌아가신 수색분 5분 가운데 집안이 불교 신자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스님께 그때도 부탁을 받고 넛을 달래는 의식을 치르러 가게 되는데, 그 일을 끝내고 그날 밤 스님께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수초가 파란색인데 까만 사람 머리색으로 변하더니 까만 수초 밑으로 사람 형체의 얼굴과 몸이 보이는 꿈을 꾼 거죠. 그러다 새벽에 깨셨는데 그 꿈을 꾸고 들었던 생각이 까만 수초는 물귀신이다. 이것 때문에 수색대원이 물에 익사한 채로 죽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거죠. 어차피 새벽 예불을 드릴 시간에 잠에서 깨셔가지고 스님께서는 보통 새벽에 깨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스님 일과를 마치고 곧장 수색팀으로 갔었대요. 아침쯤에 수색 작업 캠퍼에 들러가지고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수색하시다가 혹시나 사람 머리 색깔 같은 까만 수초가 보이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저가 가까운 절에 머물고 있으니까 저를 찾아주십시오 하면서 수색팀 캠퍼를 돌아다니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이미 경력이 있는 일부 잠수부들, 즉 악귀로 부르는 분들은 스님 말을 100% 공감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수색팀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성향도 다 다르고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수색팀 가운데 그 스님이 말씀하실 때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스님,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수색 작업을 합니까 하면서 언성 높이고 그랬던 스님 말씀을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는데, 혈기왕성한 젊은 군인분이셨대요. 그분들의 얘긴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스님도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팔 걷어붙이고 수색 작업을 시간 나는 대로 거들었대요. 그러다가 한날 보니까 계곡물에 본인이 봤던 까만 수초를 발견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스님께서 수색 작업만 하면서 발견한 것만 5개는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 다시 한번 수색 작업팀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제발 저건 까만 수초가 아니고 물귀신이니까 절대로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그만 기괴하고 무서운 장면을, 그것도 스님이 보는 눈앞에서 바로 목격을 한 것이죠. 방금 전 스님 말을 극구 부인했던 그 수색 팀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스님께서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젊은이, 안 돼요, 그렇게 막 만류에도 막, 그리고 또 수색 팀원들도 막 말렸대요. 그 악어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방대원까지 막 말렸는데, 혈기왕성한 군인이고 또 힘은 어찌나 세던지 그걸 다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초가 익사자라고 판단을 하고
이 두 분께서 건지려고 다가섰는데 그때도 스님은 그분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젊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렇게 간청하다시피 했는데 그 군인이신 두 분이 까만 수초에 다가서자 쓱 하고 한 바퀴 돌면서 허연 얼굴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 양팔을 뻗어서 그 군인분을 쓱 움켜잡고는 그대로 깊은 물 속으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이걸 그곳의 여러 수색팀들이 보면서 경악한 거죠.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두 분 군인분들은 나중에 이미 죽은 상태로 익사자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수색대원들이 다시는 그 까만 수초 같은 게 보이면 절대로 가까이 안 갔다고, 아예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사람이 보통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익사 시체가 되면 물 안에서 절대로 일자로 곱게 서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사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로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는 게 정상인데, 머리카락만 보인다면 그건 바로 물귀신이란 얘기죠. 스님께서 물귀신도 무섭지만 산귀신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다면서 산길을 걸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음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등산을 하거나 트레킹을 할 때 종종 끌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또 거기서 그 지점에서만 자꾸 사고가 나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건 산에서 죽은 지방령 때문이라고 해요. 포항에 어떤 봉으로 불리우는 큰 돌산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근처에 절이 있고, 그런데 그 큰 돌산 바위에서 자주 사람들이 산행하다가 자주 낙하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서 그 근처 절에 계신 스님께서 이 스님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곳을 하루 종일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산행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로 갈 때면 돌산바위 바닥에서 아주 새카만 사람의 상반신인 형체 여러 개가 바닥에서 쓱 하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발목을 잡고 막 바위 끝으로 낭떠러지 쪽으로 당기는 게 보였답니다. 근데 그 영가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자빠지거나 낙하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산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면 허하거나 또 그날 일진이나 운때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가의 손에 의해서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낙하하는 사고가 난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 절간에 머물면서 그 악귀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3, 7일 동안 지장경을 계속 외셨대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그러면서 한날 그 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뭔가 그 턱턱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를 자문을 구했던 그 절의 스님이, 절에 보면 중앙에 탑이 있잖아요. 그 탑을 도마뱀이 마치 올라가고 있듯이 한 손과 한 발을 각층의 탑들을 딛고 올라가면서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스님 가까이 가서, 아니 스님, 밤도 야심한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탑에 올라가 있는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야 너도 한번 해볼래?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러면서 그러시더란 겁니다. 이때 스님께서, 이 스님께서도 빙의가 되신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여러 스님을 불러다가 그 절에 있는 그 빙의된 스님은 따로 퇴마 의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스님께서 3, 7일 동안 지장경을 외시면서 걷어낸 귀신들 중에는 그때 본 악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뭐 팔다리가 잘린 귀신, 배가 터진 귀신, 머리가 일부분밖에 없는 그런 귀신, 피부가 온통 갈기갈기 찢겨진 귀신 등 다양했는데 그 많은 악귀들을 다 걷어내신 적도 있으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스님께서 2달 동안 알아서 누운 적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